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냥 살아계신 것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영적 세계의 권세와 이 물질 세계, 피조 세계의 권세가 모두 살아계신 예수께 속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까요? 예수의 부활은 분명 육체의 부활도 포함되죠. 다만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지금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제자들의 그 눈, 제자들의 육신의 눈으로도 보이는 육체였습니다. 근데 함께 하신다는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전 제자들의 눈에 보였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일까?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다름 아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나의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사람들인데 그 힘은 성령을 통하여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 권능을 모두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답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받은 이 11명의 제자들은 후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기록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그 기록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또는 사도 요한이, 사도 빌립이, 사도 바울이 돈을 많이 버는 곳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병은 고쳐주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사도 바울 자신의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을 놓고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마술사 시몬이 본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술사 시몬이 사도 베드로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다가 베드로에게 엄청 혼이 납니다. 그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는 그 권능으로 자신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개인적 욕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사고 싶었던 거예요. 마술사 시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목적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적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부활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보혜사 성령님의 보내주심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목적을 지금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대위임령인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중심 명령은 오늘 19절, 20절을 보면 그 중심 명령, 지상 명령, 이 대위임령 중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물론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여기서의 제자는 물론 제자들의 제자, 즉 사도 베드로의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하십니다. 민족이라는 담, 즉 인위적인 어떤 장벽, 민족이라는 담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장벽도 다 허물어 버리고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킬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는 핵심 명령에 이제 부속되는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 이것은 지리학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외국으로 나가고 타지로 나가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성도들은 수동적이고 타성에 젖은 존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자, 가서 이 가는 것, 즉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경계선을 넘는다라는 의미는 또한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빈민가에도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처럼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지역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은 그렇게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두 번째,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자, 세례는 성도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로 이렇게 집어넣는, 들어가게 하는, 시작하는 그 의식입니다.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단계는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라는 그 개인의 믿음, 또 선택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순종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즉 믿음이 세례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믿음 있는 것의 순종의 첫 단계가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은 단수형을 사용해요.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 이름에서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 즉 세 분의 위격을 거론하죠. 즉 삼위일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삼위일체로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이 세 분의 위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의 위격이 하나인 것처럼 그 이름과 하나 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세례받은 성도는 그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즉 한 분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어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족만도 아니고 아들의 가족만도 아니고 성령의 가족만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즉 한 분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되었다. 좀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쳐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 가운데 가르침에 관한 부분을 완수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모든 방면에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라는 건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입니다. 성도는 유아기부터 다양한 단계를 거쳐 영적 어른들까지 모두 존재합니다. 성도 중엔 어린아이도 있고 유아도 있고 어른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 모든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향하여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지상명령, 이 세 가지 지상명령, 제자 삼는 지상명령 어떻게 해요?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는 이 지상명령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며 성도입니다. 제자 따로 성도 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모두가 제자입니다. 성도 무리가 있고 성도라는 무리에 가서 훈련 받아서 제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쳐야 하고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명령이 예수가 우리에게 위임한 예수의 목적이에요. 바로 이 지상명령이 예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목적으로 삼아 우리가 살 때, 이 명령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여 복음을 믿어 구원의 반열에 접어들었다 하여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의 반열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예수의 지상명령과 무관한 생각, 감정, 의지를 갖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성령의 일과 상관없으므로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고 세례를 주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모두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직업과 생활 습관까지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의 지상명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돈을 버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도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부한다는 것이에요. 주부의 가정생활의 목적도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복음을 전하며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족 모두를 제자로 삼으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상명령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는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벌 받을까 봐? 안 그러면? 아니면 그렇게 지상명령을 수행하면 부자 될까 봐? 부자 되려고요? 하나님 복 주실, 복 받으려고? 소위 말하는 우리의 그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유명해지려고요? 그래서 지상명령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인 것이어야 합니다. 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와. 그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늘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사랑하기에 예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하는 건요, 권능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재물, 명예, 건강, 권력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와 함께하고 싶어서입니다. 진정 예수와 함께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솔직히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를 기록한 후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며 복음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닫으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발걸음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 삼으러 가시기 위한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니, 달려가고 계십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와 함께가 있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부디 우리 모두 예수를 너무 사랑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능력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이 삶의 목적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